10월 12일 민수기 19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정결을 위한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시체나 나병 그리고 유출병 등 부정한 것을 가까이 했을 경우에 반드시 속죄제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한 경우 비둘기나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죽음으로 인해 부정함을 잊게 될 경우 매번 비둘기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지 않고 좀 더 쉽게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롭게 계시한 정결의 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계시한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레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레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와 제사장 엘레아살에게 주어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제사장 엘레아살의 그 목전에서 잡으라 하십니다. 잡은 뒤에 제사장 엘레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린 뒤 그 암소를 제사장 엘레아살 목전에서 불태웁니다. 제물의 가죽과 고기, 피와 똥까지 모두 불사르면서 그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그 불 가운데 던져 함께 태웁니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도 나병이나 그 유출병이 있을 때에 그것들을 물에 담갔다가 그 물을 뿌리는 의식을 했잖아요. 백향목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나무로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하며 우슬초는 야생풀이지만은 부패와 죽음을 상징하는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를 적셔 뿌리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또 홍색실은 예수님의 붉은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막을 지을 때에도 휘장을 만들 때에도 사용한 적이 있죠. 이 세 가지 모두 흠없는 암송아지와 함께 태워 속죄제를 위한 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두 불사른 뒤에는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겠다 합니다.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제사장과 똑같이 행하고 그 역시 저녁까지 부정하다 합니다. 그러한 뒤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정해진 장소에다가 갖다 둡니다. 그 죄를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보관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데 그것은 속죄제입니다. 정결한 자이나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는 또한 부정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모든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해 미디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속죄제를 위한 제물로 미국에서 붉은 암송아지 5마리를 수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오늘 읽을 말씀의 내용을 따라 문자 그대로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은 매우 엄격하게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5마리를 골라내어 먼 나라 미국에서 수입해 갔습니다. 진영 밖에서 죽은 붉은 암송아지는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암송아지를 불사른 제도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부정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부정한 죄를 어린 양이나 비둘기에게 전가하여 속죄제를 드리다가 수많은 속죄제가 필요한 시기가 되어서는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백성들의 속죄제를 위하여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또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붉은 암송아지 제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이 제사함 받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이죠.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두 번째 단락 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를 위한 정결의 법.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오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인간의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 역시 7일 동안 부정함을 입게 됩니다. 부정함을 입은 경우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붉은 암송아지 재로 만든 그 제물을 자신을 정결케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만일 죽은 시체를 만지고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게 되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합니다. 또한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있는 자 모두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 안에 그 뚜껑을 닫지 않고 열어놓은 그릇 또한 모두 부정함을 입습니다.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경우에도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함을 입은 자들이 깨끗함을 잊기 위해서는 불사른 암송아지 젤을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도 뿌리며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함을 입은 자에게 또 뿌립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마지막으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 저녁이 되면은 그는 완전히 정결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죄 있는 자들의 자리에 동참하거나 그 죄에 대하여 보거나 듣거나 하였을 때 누구나 그 죄의 영향력에서 쉽게 빠져나오는 것이 거의 드문 일과 같습니다. 의지적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려는 그 노력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만일 회개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나가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영구한 율례.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정함을 입은 자는 반드시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로 정결 의식을 시행하라는 엄중한 말씀을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정함을 입고도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뿌리지 않은 경우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는 여호와의 이 말씀은 영구한 율례입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만지면 그것들도 부정함을 입게 된다는 것처럼 죄의 힘은 매우 강력하여 빠르게 전염되죠.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죄인들의 가는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말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따라가는 노력을 할 때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부정한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내 죄성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정결하게 하는 말씀으로 회개해야 할 나의 부정한 생각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부정한 생각과 마음을 다른 지체에게 전염시킨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시때때로 죄의 부정함을 입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미련하여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여 해결치 않는 우매함이 없도록 늘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잘 들여다보며 악한 죄를 지속하여 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것처럼 그 말씀 쫓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